안녕하세요. 하루페이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건축에 대해서, 성벽 건축에 대해서 함께 읽게 될 텐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본문을 다 자세히 다루고 또 그 인물이 누군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다 나누는 데에 묵상을 소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적용도 힘들 뿐더러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몇 가지 이 구절만 이 내용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왜 여기에서 이런 인물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야만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을 하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합니다.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높은 직급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공사 현장에 참여했다라고 읽혀지기 때문에 어떠한 예외 없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물론 이제 진짜 이 노동력을 더해서 건축에 참여했는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대제사장도 이 공사에 이 책임을 지고 함께 동참해서 다 같이 이 민족이 온 민족이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별하고 또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를 성별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 성벽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성별하는 그 과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성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봉헌하는 것 과 마찬가지거든요. 봉헌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성벽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집을 짓는 것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성전에 대한 공사 그리고 성벽에 대한 이 공사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 봉헌하는 그런 장면으로 읽혀지는데 거기에 누가 참여했는가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이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앞서서 이 공사 책임을 지면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이 성벽을 짓는데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었어요. 5절 말씀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게 되는데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고아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 이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드고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정통성 있는 장소라고 보여지는데 이 드고아 사람들 중에서 이 귀족들이 이 공사를 분담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느헤미야의 공사의 이 비전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끊임없이 공동체 내부에서도 하나 되기를 원치 않아 보이는 듯한 이 반대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점점 더 그 반대자들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 드고아 사람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데에서 이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도 우리가 뒷부분에 가보면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사실상 이 내부의 결속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내부 결속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큰 숙제로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내부 결속의 이 원동력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읽어서 빠뜨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금장색들이 등장을 하고요. 심지어는 여성도 등장을 하죠. 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상인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벽을 지음으로써 이것을 성별하고 봉헌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능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뛰어난 조직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각각의 부분들이 한 부분이라도 소외되거나 좀 약해지거나 하면은 그 성 자체가 굉장히 취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취약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그런 측면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뛰어난 조직가였는가, 그것을 조율하고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비전을 공유하고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추려보면은 10개의 문을 포함해서 약 45개의 건축구역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모든 건축 활동을 계획하고 또 그룹을 조직하고 자재를 공급하고 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준비된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독려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오늘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이 확장된 예루살렘 성을 지금 지어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 되어 건축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건축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애써서 수고함으로 하나 될 때 그들 자체가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의 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결국 성벽으로서의 기능보다도 더 중요한 이들 스스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져 가는 이 공동체의 결합, 결속,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연합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비전을 놓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하나됨의 비전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연합, 하나됨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집을, 주님의 놀라운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발견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온전하고 순전한 말씀 위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